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그 세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3절로 42절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로 37절까지 말씀 보면 맹세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맹세에 대한 교훈이 33절로 3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또 38절로 42절의 말씀은 복수, 보복에 관한 그러한 교훈의 말씀들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맹세에 관한 교훈, 또 복수에 관한 그러한 교훈.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땅에서 어떠한 맹세에 관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복수에 관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33절로 3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맹세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이렇게 주장하는 데 있어서 곧잘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하늘에 두고 맹세를 한다, 땅에 두고 막 맹세를 한다, 내가 뭐 누구의 이름을 걸고 뭐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맹세를 할까요? 왜 여러분 맹세를 할까요? 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말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말에 자신이 없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의 말을 잘 믿어주기를 원하는데 자기 자신으로는 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좀 신뢰를 더 갖게 하고 그 말을 그 사람이 좀 믿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힘을 빌려서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그 말을 좀 믿어달라, 내가 하는 말이 그만큼 신뢰할 말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맹세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절대적인 어떠한 다른 힘을 빌려서 자기의 어떠한 약함을 보완하고 자기를 좀 더 강한 모습으로 포장해서 자기에 대한 어떠한 신뢰를,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신뢰를 더 쌓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맹세라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한번 3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맹세에 대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바로 구약의 말씀 가운데, 율법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맹세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율법에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맹세한 것은 주님께 맹세한 것이니까 주께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 보시면서 신명기 6장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구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를 섬기고자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신명기 6장 13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것은 이제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맹세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맹세하는 것은 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필요한 때, 정말로 중요한 때에만 맹세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출애굽기 22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출타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기르고 있었던 가축을 옆집 사람에게 잠시 맡겨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출타하는 사이에 이제 짐승들을 좀 돌봐줄 것을 부탁을 받습니다. 옆집 사람이 부탁을 받아요. 근데 그 부탁을 받아서 돌보는 사이에 짐승들이, 못된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맡고 있는 그 가축의 몇 마리를 물어가 버렸습니다. 또 몇 마리는 병들어서 죽고 만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 주인의 어떤 가축을 잠시 맡아준 이웃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자기가 가축을 훔쳐간 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손도 대지 않았는데 이런 이제 해가 생긴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과연 이걸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뚜렷한 명백한 어떠한 증거도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했던 것이 바로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은 자기가 가축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주인 앞에서 맹세를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요, 그냥 무조건 그 맹세를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은 이웃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만,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맹세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제한적이었다. 두 번째로 맹세는요, 지극히 엄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엄숙한 것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맹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이다. 맹세는 반드시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맹세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창세기 14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낼 때도 맹세를 하게 하는데 그때 역시도 하늘의 하나님 또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서 맹세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서로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도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의 말씀 보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서로 이렇게 약속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서로 간에 맹세를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맹세는요,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엄숙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장난식으로 나 맹세할게 이런 일은 절대 없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맹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증인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만일 여러분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은, 그 맹세는 지켜져야만 했다라는 거죠. 레위기서 19장 12절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여러분이 행한 맹세를 구약의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면 증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는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는 맹세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맹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절대로 헛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이제 말씀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떠한 맹세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34절로 37절의 말씀이에요. 자,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다. 35절에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한마디로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말에 보면 도무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히브리어로 홀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절대로 완전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대개 맹세를 할 때 네 가지 경우를 빙자해서 맹세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늘에 두고 내가 맹세를 한다. 또 내가 땅에 두고 맹세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향해 내가 맹세한다. 또 어떤 사람 자기 머리, 자기 생명을 걸고, 이제 머리는 목숨, 생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기 어떤 목숨, 생명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제 맹세라는 것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 완전히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다. 하늘을 두고 여러분 헛맹세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할 잘못된 맹세를 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죄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엄연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늘을 두고 잘못된 맹세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늘을 두고 맹세한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안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기 때문이다. 땅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헛된 맹세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행한 맹세를 지키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요 최고로 소중한 장소입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은 최고로 소중한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맹세하지 말라 이야기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헛된 맹세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이름으로 행한 맹세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자기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내가 한터럭도 내 머리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뭐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느냐. 내가 마음을 먹어도 뭐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마음 먹는다고 내 생명을 뭐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뭐 자기의 머리를 걸고 하는 맹세 그리고 헛된 맹세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37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맹세에 대한 분명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것은 옳다가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진실이 담겨있는 말을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정말로 진심이 담겨있는 말이 되게 해라라는 겁니다.
괜히 뭐 맹세한다고 여러분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그런 말 안 해도, 맹세한다는 말 안 해도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가 정말로 진실이 담겨 있는 말, 그리고 여러분 그 한마디 말을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러한 신뢰의 말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믿을 만한 그런 말이 되게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잘 해야 하는 중요한 결단 중에 하나는요, 바로 진실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거짓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괜히 여러분 뭐 어떤 순간순간 여러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말하고 거짓말을 말해서 그 위기를 피하면서 여러분에 대한 어떤 말의 신뢰를 여러분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맹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한 말 한마디라는 거죠. 37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그겁니다. 뭐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예루살렘 두고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입에 진실한 말 한마디를 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에 진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을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믿어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늘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그럴 거, 그 사람 말은 파수로 매주를 써도 믿을 만한 말이야.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여러분께 신뢰로 잘 아름답게 쌓여진다면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 그 사람 말은 파수로 매주를 써도 그걸 믿을 만한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굳이 막 맹세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막 무엇을 가지고 맹세한다, 뭐 저것을 가지고 맹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말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쌓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면요, 굳이 그렇게 맹세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3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맹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맹세가 불필요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면 충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라도 믿을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한 말, 그 한마디에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 뭐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 얼마나 믿으십니까?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그런 공약들 여러분 얼마나 신뢰가 가세요? 얼마나 믿을 만한 말입니까? 말만 많이 하고 뭐 믿을 만한 말 하나도 없으면 그건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말 한마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정말로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말하는 것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신뢰를 가져줄까.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솔직히 부끄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이 하는 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이 되어야 한다. 맹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이 담긴 말, 정말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에 대한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라는 거예요.
말한 것은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비록 사람에게 한 약속일지라도 구약에서는요 아무 때나 맹세를 못했습니다. 아무 때나 약속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비록 여러분 사람에게 한 약속일지라도 우리는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한 말로 여기고 그 말에 대해 책임 있는 삶,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한 것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맹세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38절로 42절의 말씀 보면 복수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복, 복수에 대한 교훈의 말씀. 사람들은 때때로 그래요. 자기가 피해를 받았을 때, 소대를 입었을 때, 그것을 이제 정당하게 하거나, 또 이제 그것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복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껴요. 특히 여러분 자신이 행한 일이 정당한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못 참는 겁니다. 못 참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일이 정당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손해가 있고 피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못 참습니다. 못 참습니다. 그리고 막 그걸 보복하려고 해요. 복수하려고 합니다. 막 일을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경우에는요 복수를 해도 그러한 어떠한 이제 자기 상황에서 자기가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해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요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내가 그 사람의 피해를 입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라는 겁니다. 1920년대 아주 중국의 유명한 이제 목회자였죠. 워츠만 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간증집에 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는데요. 어느 해에 아주 몹시 이제 가뭄 그러한 해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가뭄 속에서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물을 퍼다가 자기 논에 이렇게 물을 채우는 거죠. 근데 다음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자기 논에 이렇게 가보면요 물이 많이 줄어 있는 겁니다. 많이 줄어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이웃집에 논이 그 옆에 있는데 그 이웃집 논 임자가 자기의 논둑을 이렇게 터놔가지고요 말도 없이 터놔가지고 자기 논에 있는 물을 조금씩 빼내가는 것이었습니다. 막 열받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가뭄에 열심히 물을 길러다가 됐는데 이 사람은 수고도 안 하고 논둑만 이렇게 틀어가지고 자기 논에 자기가 갖다 부은 물을 이렇게 빼가니까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참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냥 한 번은 참았습니다. 참고 또 이제 물을 갖다 길렀어요. 또 물을 채워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가니까 또 이 옆집 논임자가 또 물을 빼간 겁니다. 이제는 못 참는 거예요. 이제 못 참아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고 사람에게 따집니다. 왜 남의 논에 고여있는 물을 당신이 빼가냐고, 또 빼가냐고 막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겼어요. 따져서 이겼습니다. 그럼 다시 그 물을 빼가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논에 있는 물을 자기가 빼서 자기 논으로 빼와서 자기 논을 채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어쨌든 자기 주장을 펴서 다시 그 물을 빼와서 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오히려 막 불편한 마음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워츠만 리가 조용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래서 되겠는가? 뭐 자기 생각으로는 정당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도 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오히려 마음에 불편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될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정당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이제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너는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겠느냐?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겠느냐라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그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당한 일보다 그 이상 더 위대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그 사람에게 너도 베풀어 주어라 라는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새벽에 이 사람이 이제 워치만이 일찌감치 일어나서 그 이웃집 사람이 또 물을 또 빼기 전에 그 이웃집 사람의 논을 먼저 채워주는 거예요. 먼저 그 논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힘들었겠지만 또 자기의 논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먼저는 그 사람의 마음에, 이 워치만님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걱정도 덜었죠. 왜냐하면 같이 채워줬으니까 빼내갈 염려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싸울 일 없고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희생했다, 참 그 사람을 위해 수고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도 그냥 뿌듯한 겁니다.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집 노님자가 그가 행한 그 일에 대해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믿는다는 놈이 더 한다고 막 겉으로는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믿는 놈들이 더 한다고 막 욕했어요. 자기도 뭐 잘못했지만. 근데 그 워치만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이제 용서를 빌고요. 이 두 사람이 참 그때부터 형제처럼 화목하게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정당한 일이라고 좋은 일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한 일보다 우리는요 더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정당한 일보다 우리는 더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해를 입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사람이 여러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도 똑같은 손해를 입혀도 그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손해보는 일입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에요. 원수에게 보복을 갚는 것은 정당한 일일 수 있습니다. 법에도 여러분 정당방위라는 게 있어요. 비록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었다면 그것은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습니다. 상해를 입혔지만 정당한 것으로 간주돼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요 손해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해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수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당한 일보다 손해보는 일을 해라. 보복하고 복수하는 일보다 오히려 더 손해보는 일을 해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또 다른 복수를 만들어요. 요즘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무협집을 읽으면요 스토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를 위한 복수의 칼을 가는 이야기. 무협집의 거의 태반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학생 시절에 무협지를 많이 읽었다는 게 티가 나는데 원수의 칼을 가는 이야기. 자기 스승이 원수한테 죽습니다. 그러면 이 애제자가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그 스승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칼을 갈아요. 아주 젊은 자기의 한창 그 한때를 열심히 그 복수의 칼날을 가는데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원수를 향한 칼을 갈아요. 그리고 이제 다 준비가 됐습니다. 다 준비가 돼서 원수를 갚으러 갑니다. 그냥 물어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 그래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그 원수를 딱 찾아가요. 근데 이 원수가 이미 병들어서 죽고 만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원수를 갚으려고 갔다가
더 비참하게 또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칼을 간 시간은 뭐냐라는 거죠. 또 그 원수를 그렇게 애타게 찾아 헤맸던 그 시간은 그에게 뭐냐라는 거죠. 아예 원수 안 갚는 게 속편한 겁니다, 그죠? 그 시간에 원수를 그냥 칼날을 가는 시간에 다른 일을 했다면 이 사람은 더 유익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원수가 뭔지, 그죠? 복수가 뭔지, 그것 때문에 그 젊은 인생을 허무하게 다 낭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유명한 고사성어 가운데 와신상담이라는 말도 있죠. 엎드릴 와, 그 다음에 섬나무의 신, 맞벌상, 쓸개 담자를 씁니다. 와신상담. 여러분 전해지는 고사가 있잖아요. 옛날 그 중국의 춘추 시대에 오나라의 왕 함녀가 월나라의 왕 구천과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이때 오나라의 함녀는요, 화살을 맞고 심각한 부상을 당해 죽고 말아요. 죽기 전에 아들 부차를 불러가지고 이 원수를 갚아다오라고 유산을 합니다. 이게 참 미련한 아버지죠, 그죠? 예. 하여튼 근데 또 그 부차는 아주 효자예요. 그 아버지 원한을 갚기 위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오나라의 왕이 되었던 이 부차는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와신, 즉 가시가 막 이렇게 많은 그러한 섬나무에 매일매일 엎드려서 잠을 자면서 복수심을 막 불태웁니다. 얼마나 솔직히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도 되는데 일부러 막 가시가 많은 그 섬나무에 엎드려서 잠을 자면서 우리 원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지 막 그러면서 복수심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월나라의 왕이었던 구차에게 큰 모욕을 줍니다. 아버지 원수를 결국 갚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월나라의 왕 구천이 오왕 부차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아주 자기한테 큰 모욕을 주었던 그 부차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엔 상담, 즉 아주 그냥 쓴 쓸개를 옆에다 두고요, 내가 그놈에게 쓴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복수심을 태워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복수를 해요. 복수를 합니다. 뭔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뭔 의미가 있느냐, 자기들에게 뭔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와신, 즉 상담, 즉 인간에게는 이러한 복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수심이 낳은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유익하느냐라는 거죠.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낳고요, 결국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죠. 원수, 복수보다 더 여러분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내가 좀 손해보고 여러분 내가 좀 미치고 여러분 그러면서 좀 용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행복을 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이 산상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수하는 것보다, 정당한 일보다 오히려 손해보는 일, 좀 더 위대한 일, 용서하는 일을 해라.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38절 3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동해복수법이라고 하죠. 그대로 갚아주는 거 정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보복하지 마라. 비록 그 사람이 악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악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록 그 사람이 악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대적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나 하는 자가 있다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여러분 솔직히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좀 살라는 겁니다. 손해봐도 좀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믿져도 좀 이런 삶을 살아가라. 그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뺨을 맞는다는 것은 모욕을 받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모욕적인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모욕적인 언사나 모욕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모욕을 줘도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 너 나에게 모욕을 줬지? 내가 언젠간 그 모욕 다 갚아줄 거야. 여러분 이런 일을 가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왼뺨 한 대 더 돌려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최소한의 법적인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에요. 그 겉옷은 집 밖에서는 이불이 되고요, 또 집 안에서는 이불이 되고요, 집 밖에서는 외투가 됩니다. 이 겉옷이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도요 어떤 이제 그 사람의 것을 차압을 할 때에 겉옷은 차압하지 못하도록 이제 아예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속옷을 가지고자 고발하는 자에게 그냥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법적인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그렇게 여러분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 여러분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법으로 해도 자신이 하는 것이 옳다 해도 여러분 때로는 상대방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왜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이고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속옷을 내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법적인 최소의 장치가 되는 겉옷까지 그냥 다 줘버려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 또 그 사람과의 어떤 사랑을 유지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까지 같이 동행해 줘라.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를 가는 것, 천걸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천걸음을 가는 것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부여된 강제 노동의 한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이 막 힘으로 그 백성들을 제압해서 매일 이제 하루에 오리 정도씩 짐을 운반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는 사람 어떻게 해주라는 겁니까? 오리를 요구해도 십리까지 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최대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행을 베풀어라.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배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좋다고 십리까지 그 부역을 해줍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원리보다 더 위대한 원리인 은혜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지배를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억울하게 부역을 하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고발을 당해가지고 지금 속옷까지 요구를 지금 당하는 상황인데 겉옷까지 다 내어주라니 이건 뭐 아주 비참한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정당한 삶보다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삶, 보복과 복수의 삶보다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여러분 복수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맹세와 복수에 관한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말에 진실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맹세보다는 말 한마디가 진실한 삶, 말 한마디에 책임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과연 내 삶이 그런 삶이 되었는가? 한번 여러분 좀 돌아보시고요. 복수에 대한 그러한 여러분 교훈의 말씀도
그냥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바보 같지만 비참하지만 그런 여러분 헌신의 삶을 희생의 삶을 살 것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과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